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로서 사순절 절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여러분들도 애청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신앙인다운 사순절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정신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한 사람 TV도 이 부활주일을 기하여 주일은 지났지만은 오늘 한 시간 다시 사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었던 한 분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부탁의 말을 건넵니다. 당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살해하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액을 복구라는 환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 건강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생명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와 상관없고 빈부귀천도 상관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불사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심신수양이나 높은 철학적 탐색의 세계에 돌입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문을 써서 수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무의 상태로 환원될까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무덤까지 갔지만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현장에서 눈물을 쏟고 통곡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의 기간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형이상하게 시간의 시작이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단어이지만 부활은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오래전에 부활이 예언되었지만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부활입니다. 상징도 아니고 의미도 아닙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자연이치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입실을 했습니다. 새로운 몸, 변화된 몸, 천국의 몸, 숨쉬는 몸, 먹을 수 있는 몸, 말을 할 수 있는 몸, 들을 수 있는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의 몸을 시간과 공간의 세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부활의 의미만 찾지 말고 사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의미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정이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부활은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샬롬,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반신반의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평강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말로 에이레네 peace be with you. 이 평강은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문에서 주어진 평강은 무시무시한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한 자에게는 부활을, 이것이 그때 주어진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던 제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무서운 상황이 두렵고 공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음아 네가 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 앞에 큰 소리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쳐보십시오. 죽음아 네가 뭐냐? 그리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호령하는 사람들, 명령하는 사람들, 죽음을 이긴 자들이 우리입니다.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대처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죽음 건너편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활은 이성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은 이성을 초월할 때 생기는 산물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찾아오지만 부활의 기쁨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거기에는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마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 상식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내 보이시니 만져볼 필요도 없이 환호성이 터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생의 교리를 믿습니다.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소돼지 말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그것들이 환생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환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똑같은 부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그 세계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신자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사망을 향하여 비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칠 것은 안 치고 안 해도 될 것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대학 입학하는 것, 취직한 것, 승진한 것, 성공한 것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고 소문을 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어떤 상태입니까?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신앙이 울고 통곡하고 부활의 신앙에는 입이 귀에 걸리듯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웃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부활은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를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들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전하는 이유는 부활의 기쁜 소식 때문입니다. 부활은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 부활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는 삶, 고통을 당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성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기독교를 움직이는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고 중세기는 암흑시대였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시대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이 움직일 때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해동하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존재해 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모든 요소는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쭉정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에 회개하는 사람들, 성령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낀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째, 부활은 죄사함 받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를 사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신앙은 경험 이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인 교육, 즉 헬라적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믿지 않습니다. 이성 안에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성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 몰상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막론하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이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머리 안에 갇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중에 도마를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배신하고 고민하고 있던 도마를 사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여 자기 세계의 굴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지성과 이성을 넘어 인간적인 논리에서 탈피하여 즉 escape from religion,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네로가 보는 자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믿고 평강, 기쁨, 파송, 성령,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대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기도를 글로 대신합니다. 사순절에 바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시련과 걱정이 물러가고 대소의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환희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소서.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곳이 뚫리는 철철 흐르는 강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기쁨으로 모두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조국이 일어나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지나가도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축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